암탉에 의해서 부화된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병아리를 따라서 땅을 기어다니며 땅에 병아리처럼 모이를 쪼아먹고 살아갑니다. 새끼 독수리는 점점 자라서 독수리의 위용을 드러내는데 웅장한 날개가 펼쳐집니다. 하지만 그 웅장한 날개를 가지고서도 드높은 창곡을 날아오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미 독수리가 병아리와 같이 거니는 그리고 마당에서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새끼 독수리를 찾아와서 날개로 업어서 어미 독수리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모든 것이 새롭고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새끼 독수리는 독수리이긴 하지만 독수리로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삶의 환경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터득해야만 합니다. 우선 독수리 새끼는 어미로부터 내가 누구인지 자기 정체성을 바로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미로부터 창공을 날 수 있는 훈련을 배워야 되겠고 또 다음에 사냥할 수 있는 그러한 사냥법도 배워야 독수리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새끼 독수리가 자기가 독수리인 줄 모르고 독수리인 줄도 모르고 병아리처럼 살듯이 인간이 죄를 지어 마귀에게 붙들려 마치 자기가 마귀 사자인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대속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하나님의 품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어미 독수리에 의해 독수리 집으로 돌아온 새끼 독수리가 독수리이지만 독수리처럼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듯이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성도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능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어미 독수리 집으로 돌아온 새끼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사는 법만 알 뿐 독수리로서 살아가는 법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독수리 집으로 돌아올 새끼 독수리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자기 정체성과 독수리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새로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터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새로운 법을 알지 못하고 배우지 않고 이전의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그때에 너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행하는 이 세상 공조를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묶여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며 죄를 짓고 사는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삶의 법을 터득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여전히 이전에 마귀의 법대로 욕심을 따라 죄를 짓고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품에 돌아온 자녀들에게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이같이 하셨습니다. 본문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1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들은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게 하여 뭘 주라고 했습니까?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례를 주라는 말은 죄를 회개하여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게 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20절에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분부하신 가르쳐주신 모든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그 독수리인 줄 모르고 병아리인 줄 아는 새끼 독수리에게 독수리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법을 어미 독수리가 가르쳐서 그 새끼 독수리 그것을 새로운 법을 알아야 독수리로 살 수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속하여 마귀의 종으로 마귀 자녀로 세상 법밖에 마귀의 법밖에 알지 못하는 양육 방식의 법,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빼앗고 취하고 하는 그러한 세상 법에 묵혀 사는 방법대로 살면 안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법을 배워야만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부탁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이제 옛날처럼 육의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이 떡을 의지해서 물질을 의지해서 사는 방편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거듭난 그 영원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 수 있는 법을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영원히 거듭난 영적인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말씀을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법을 거듭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킨 것은 광야교회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터득하게 하려고 했느냐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우러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깨닫게 하시려고 광야 40년 광야 교회를 거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떡으로만 사는 법만 알아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을 수단 삼아서 살아가는 능력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법을 배운 자들만 새로운 삶의 수단과 방법을 거듭한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에 들어가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구약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본질적인 그 사명이 교회에 나온 주님 품으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새로운 법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수리 집에 돌아온 병아리처럼 살던 새끼 독수리가 독수리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창공을 드높이도록 아는 법일까요? 아니면 사냥을 능숙하게 하는 법일까요? 물론 그것들도 독수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배워야 될 필수적인 것이 하지만 그보다도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자기 정체성을 먼저 배워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나는 땅에 걸어다니면서 땅에 모이를 쪼아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드높은 창공을 날아야 되는구나. 나는 땅에다가 닭장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높은 암벽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존재고 높은 하늘을 나는 존재구나. 그리고 나는 하늘을 지압하는 그 모든 공중의 제왕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자기가 내가 사냥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높이 날아야 되는구나. 나는 그 녹수들을 가리켜 저 멀리 있는 그 먹잇감을 되찾아서 가서 채우고 사냥을 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높이 나를 훈련을 할 수 있고 높이 나는 거 쉽지 않잖아. 어마어마한 훈련을 통해서 높은 바위에서 어머니가 독수리가 새끼를 밀쳐내면 엄마야 나 죽는다 그러고 떨어지는 수없는 방법을 통해서 날개 축제 힘을 얻어서 높은 창공을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고된 훈련을 새끼 독수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독수리이기 때문에 나는 귀엽고 뭐해야만 한다. 드높은 창공을 날아야만 한다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독수리만 그 고된 훈련을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새끼 독수리들은 자기 정체성을 알면 자기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서
독수리로서의 필요한 모든 것을 높이 나는 법, 그리고 사냥하는 법, 멀리 있는 모이를, 그 모이가 아니라 이제 뭡니까? 사냥 먹이를 찾아내는 법, 이 모든 것들을 독수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훈련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자기가 자기 정체성, 나는 병아리가 아니라 삐약삐약하는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정체성을 알면 그 어떤 고난,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고난을 통한 훈련도 통과하게 하여 마침내 위대한 날개를 품고 높은 창공을 달고 이 온 창공의 공중의 제왕으로서 독수리의 위용을 펼치며 살아가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독수리라는 자기 정체성을 모르는 이 새끼 독수리는 여전히 땅에 모이만 편안하게 주워 먹으려고 들지 하늘을 나는 법과 사냥하는 법을 절대로 배우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거기에는 고통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돌아온 예수 믿는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나라의 백성이, 하나나라의 왕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면 이전에 살던 방식을 여전히 고수하며 쉽게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 의지에 사는 것, 이런 영적인 삶의 훈련을, 힘든 훈련을 기꺼이 하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통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은 그 훈련을 마다하지 않고 그런 양육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독수리의 정체성을 가지려면 독수리가 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제왕이라는 복된 위상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위대하고 복된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모른다면 굳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려고 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조선은 고대 시대가 아니에요. 사우디가 오래전에 조선시대나 고대 로마 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귀족 가문으로 가문의 양자로 입양이 되게 되면 그는 친자녀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귀족 출신이 아닌 양민들조차도 왕의 아들로 입양이 되는 순간 그는 친자식이 아닐지라도 왕자가 되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누군가가 양자로 입양되어 왕자로 세워지면 가장 우선적으로 그가 왕의 계승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그에게 필요할까요? 그에게 여러분 조선시대에 산골에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왕이 후사가 없었어요. 가까운 핏줄을 탔다 보니까 산골짜기에서 농사짓는 그런 장황이 자라는 아이를 데려다가 가장 먼저 왕의 책사가 여러분 왕의 훈련을 시킵니다. 왕의 여러분 교육을 시켜요. 왕자로서의 배워야 될 일반인은 배우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을 교육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다스릴 그러한 다스리는 자로, 통치자로서의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왕자로서의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지상명령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쉐마 계명을 이어서 첫째로 말씀을 가르쳐 양육하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쉐마 명령이에요. 이게 오늘날 신약 백성의 지상 명령과 같은 거예요. 6절. 그러나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립들어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보니까 쉐마 명령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위대한 명령, 지상 명령이에요. 그 명령에 이어서 곧바로 이어지는 명령이 뭡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뭐하라고? 강론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언제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런 항상 모든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라고요? 강론하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렇게 명령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하신 것은 말씀 양육을 통해서 그들의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떠돌이 디아스포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나라를 다 실패했어요. 무엇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했습니까? 그들은 흩어져 사는 모든 곳곳마다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이 명령을 순종해서 끊임없이 모든 세계 도처에 흩어져 사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무엇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를 회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 이 사람은 결코 여러분 세상 백성처럼 살지 않아요. 이 사람은 결코 세상에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나라의 주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인 전도 명령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분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8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게 전도 명령이잖아요. 지상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구약 신구약의 모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지상 명령 다음에 바로 뭐예요? 가르치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상 명령 다음에 구약 백성 시에마 명령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항론하라. 또 예수께서 지상 명령 전도 명령 다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고. 예수님 명령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은 주님의 제자들은 순종합니다. 철저하게.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신지하라. 즉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쳤다. 하나님 명령에 힘입어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끊임없이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로 돌아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왕자라는, 하늘나라의 왕자라는 정체성을 가르치며 양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와 신약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입니다. 같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하나님의 소유, 하나의 양자가 된다는 겁니다.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삼아주셨는데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양자를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로마서 9장 4절에서 해석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여기다 양자됨과 가장 먼저 나오는 양자. 이 양자됨이 뭐냐면 양자들과 그 다음에 언약과 언약들과 또 영광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는데, 이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뭐냐면 양자된 것. 이 양자된 것, 바울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거냐?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이와 같이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이러한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양자를 삼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은 양자된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열국 백성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뽑아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바울은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의 뭐라고요? 양자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의 신분을 획득하게 됐는데,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뭐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을 때. 하나님 말씀 믿을 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백성이 양자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을 먼저 언약을 통해서 양자로 삼으셨다. 바울은 구약 백성만 양자가 된 것이 아니라 신약 백성도 신약 교회도 하나님의 성령을 영접함으로써 양자가 된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소음을 삼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로 삼는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개혁성경에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또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몰라. 그래서가 알기 쉽게 다른 번역에서 번역한 것처럼 했는데 새 번역이나 이런 것은 이렇게 다 바꿔놨어요. 종을 삼는 영, 양자로 삼는 영. 종을 삼는 영이 어떤 영입니까? 마귀영이에요. 마귀영.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그런 영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고 양자로 삼는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자로 삼는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뭐 했다는 거예요? 모셨다는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죄인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들이요. 마귀를 자기 주인으로 품고 사는 마귀의 자녀들이요. 오줌의 자녀들이었어요. 마귀 종이요. 죄의 종이었어요. 아직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죽을 상태에서 죄에 싹진 사망의 두려움 가운데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왕자로 삼아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로 삼으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 인간 편에서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친아들 대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적으로, 태생적으로, 본질적으로가 뭐예요? 하나님의 친아들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법적으로 입양을 통해서 양자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이 됩니다. 할렐루야. 즉 예수님은 선식, 그 아들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칠드런십을 갖고 있는데 이건 자녀권을 갖고 있는데 이 자녀권은 무엇을 통해서만 된다고요? 입양. 예수님은 뭘 통해서? 본질적으로 원래부터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친아들이 하나님의 친아들 독생자는 한 번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 입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양자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원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과 딸들이 아닙니다. 원래적으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신 신성,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뛰어나고 능력이 많다, 하나님 능력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피조물이지 뭐가 아니에요? 창조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단지 피조물에 불과했고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였고 더 나아가 반역자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반역자요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삼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공유하도록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그 놀라운 능력과 권세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에게? 성령님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주인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개혁신학의 유명한 이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우리의 거룩한 아버지로 아는 지식이야말로 신약의 복음 신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우리의 뭘로 깨닫게 하려고? 아버지.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뭐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입양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성령을 모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해 주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것을
되는 것을 사도 요한은 바울과 다르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여러분 다 읽고 계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지 않고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줬다고 그랬어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즉 요한은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증거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법적인 권세를 준다 그 말이에요. 자녀가 딱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뭘 준다고요? 자격, 권세, 권한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한은 너희가 주님을 영접하면, 주인으로 영접하면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권세란 원어로 엑수시아라는 단어예요. 엑수시아. 그런데 이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ability, 즉 능력, 또 어떤 다른 영어 성경에서 authority, 권위, 또 어떤 다른 영어 성경은 right, 권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엑수시아라는 단어, 권세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그런데 이 권세라는 단어는 우리나라 단어 중에서는 자격이라고 또 번역이 됐어요. 양자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들과 똑같은 권세와 자격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깨달아졌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우리가 친아들은 아니지만 친아들과 똑같은 권한과 권리와 자격을 갖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성전된 자를 하나님께서 양자로 입양하여 당신의 자녀로 영접했다고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가 딱 모시면, 성령님을 내 인생에 딱 주인으로 모시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가 된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된 자들을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로 영접하겠다고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이 이같이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시작.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함께 거닐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17절.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나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사시고 함께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져서 아멘 합시다.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양자로 영접하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나의 양자로 영접해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여 하늘나라의 왕자로 받아들여 주시겠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 양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랑 똑같아요, 원리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입양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실 때와 똑같은 조건을 신약 교회에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6장 17절 시작.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을 맺는데 언약 조건이 뭘 요구하셨어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것을 요구하셨고, 우리 신약 교회에는 뭘 요구하셨어요? 세상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 교회에게 요구하신 것이 여러분 표현만 다르지 여러분 내용은 완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만이나 너희가 세상에서 나와 따로 있고 또 거룩한 삶을 살면 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당신의 자녀로 영접하여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는 양자로 받아들여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입양하여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받아들여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 시대의 왕자 삼는 법, 조선 시대의 양자 삼는 법, 이 시대에도 양자 삼는 법이 있어요. 자기 후사들이 있기 위하여. 저 외가 쪽에도 외삼촌이 그 아이를 못 낳으니까 그 외삼촌 동생의 아들을 다 데려다가 양자를 삼아서 후사를 잇더라고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 죄를 회개한 사람, 또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양자로 입양하여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겠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양자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사람들은 전혀 실감을 못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가 되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축복인지,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사람들은 가슴 떨리는 이야기인데 그냥 덤덤해요. 아, 양자가 됐어? 그렇구만. 그러고 말아요. 그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한 나라의 왕자로, 어느 나라의 왕자로 여러분 피택이 됐다고 해보세요. 막 기뻐 뛰고 난리가 나고 그 동네 잔치하지 않겠어요? 조선시대에는 깊숙한 산속에 있었는데 갑자기 너는 왕자라고 픽업이 되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근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자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그런 하나의 양자로 입양되고 픽업됐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위대한 자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그것 좀 아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의 삶에서 펼쳐지게 될 최고의 축복된 상태를 성경은 상태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3절 시작.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즉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건 뭐냐면 지금은 왕자의 자격, 양자 되는 자격만 갖고 있지 딱 왕자로 세워진 건 아니에요. 영원한 왕자로 왕복이 딱 세워진 자격을 갖고 있지 지금 자격을. 근데 우리가 뭘 기다리고 양자, 진짜로 양자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 가장 위대한 순간입니다. 왕자로 책봉되는 순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부여받는 순간, 예수님과 더불어 왕으로 통치하는 그러한 자격을 부여받는 그 순간이 얼마나 위대한 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세상에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양자될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바로 여러분 영원한 나라의 왕자로 핀택되는 세워지는 그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계속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지금 양자될 것, 곧 우리의 온전한 구원, 장차 우리에게 임할 최고의 복된 상태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왕자로 확정되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최고의 복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어 하나님 왕자로 확정되면 하나님의 친아들인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그러한 권세와 능력과 권리를 우리가 다
부여받아요. 물려받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가 더불어 영원토록 여러분 왕노릇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왕자로 세워지는 그날에 얼마나 그 왕자 유인식의 날이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부계시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받아들이는 모든 권세와 특권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왕자가 된 사람들. 첫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임금님한테도 아빠한테 부를 수 있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온 우주의 통치자 여호와 하나님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니고 아빠. 아빠는 뭐의 아버지의 무슨 표현이에요? 친밀한 표현이에요. 최고의 친밀한 표현 아니에요? 아버님 굉장히 뽀뽀하잖아요. 격식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버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4절 너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을 삼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를 삼는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를 삼는 영을 성령이라고 했어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느니라. 즉 하나님 아버지와의 매우 친밀한 인격적 사귐과 교통과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위치에 포지션에 우리가 딱 서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할렐루야. 그 결과 아버지의 절대적인 사랑과 아버지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의 보호와 깊은 긍휼과 하는 용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상속권을 가지는 특권을 받아들여요.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라고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하늘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무슨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권.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것들이 뭐예요? 하늘나라를 말해요. 하늘나라에 속한 모든 것들을 유업으로 우리가 받는다는 거죠. 이기는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소유가 다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같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며.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양자로 입양됐지.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된 저와 여러분에게 만물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만물이 다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놀라운 것이 이렇게 있어요. 만물이 다 우리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많은 것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여러분 빌 게이츠나 삼성의 이재용이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서 주눅들거나 일색하거나 낙심에 빠지지 않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또 넉넉함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왕권을 부여받아요. 통치권을 부여받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왕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장 26절입니다.
같이 거기에 있습니다. 시작. 이기는 사람 곧 끝까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통치권. 27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내게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것처럼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아멘. 현대어 성경. 우리에게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양자로 입양된 자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하고 양자로 받아들여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 이와 같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특권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컨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가 되고 공주가 되어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은 영광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올려가시고, 단지 복음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보좌 앞에 계신 주님 우편에 앉아주셔서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통치하게 하는 그렇게 통치자로 삼아주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자로서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고귀한 인격과 성품과 담기까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는 잘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그 무엇을 그러면 양육받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제가 8가지를 잠깐 소개할 건데요. 8가지를 교회에서 첫째 양육받아야 돼요. 우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명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과 계명을 배우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야 배워야 하는 거예요. 거듭난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정체성을 반드시 깨달아야. 내가 누구인가?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데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면 여전히 독수리가, 옛날에 새끼 독수리가 병아리처럼 살듯이 예전에 세상 사람들 사는 거랑 똑같이 여러분 진노 아래 놓이는 사람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과 성령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하는 모든 말씀으로 하는, 즉 하나님 말씀을 우리 영의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수단으로 삼는 그러한 삶의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귀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마귀의 속성,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어떻게 우리를 속이는지를 마귀 속성을 알아야 되고, 마귀의 나라의 법인 죄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쪽으로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의 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처음에 한번 새벽에 한번 빠져라. 새벽에 잘 나오더라. 그 다음에 새벽에 완전히 빠졌으니까 수요일에 한번 빠져라. 수요일에 빠지겠어. 그 다음에 금요일에 빠져. 또 주일만 지키면 돼. 주일날도 빠져. 이렇게 여러분 점진적으로 마귀는 우리를 계속 조금씩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은 깨어있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속이는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지, 어떻게 지옥을 끌고 가는지 그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 마귀에 속아. 그래서 마귀 종이 돼. 그래서 마귀 나라에 끌려가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귀에 대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죄짓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죄짓게 하여 파멸시키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뿐만 아니라 말씀과 성령을 인도를 통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과 영적 성숙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 나 인간 알아야 되고, 또 그러한 나이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위대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갈 수 있고 또 그리스도의 고귀한 인격을 품은 그러한
성숙한 그리스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도 교회에서 양육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 태어난 아이가 몸이 자라가듯이 영적으로 거듭난 영혼도 영적으로 자라가야 하고 인격적으로 성숙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다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기도는 물론 전도 명령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명령에 십전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다음으로 일곱 번째,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화를 하늘에 쌓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땅은 영원한 나라를 위한 경주장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행했는지에 따라서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전 일곱 번째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사, 능력을 가지고 한 문화를 가지고 몇 문화를 남긴 따라서 그 사람에게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10문화를 가지는 권세를 줍니다. 5문화를 남긴 사람,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 보호를 가지는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각 사람이 그 남긴 하는 나라에 헌신한 만큼 하는 나라를 가지는 권세를 보호를 준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로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지켜야 될 성도의 의무사항을 배워야 돼요. 그 의무사항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주일 성수,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전도, 봉사, 헌금, 성도의 교정 등의 성도로서의 마땅히 실천해야 될 의무사항에 대해서 양육을 받아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말씀과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자로서의 양육을 잘 받아서 이생과 영생에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